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축복하고 또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존중합니다. 이 좋은 말로 또 좋은 언어로 서로 인사하니까 마음이 좋으시죠? 예, 웃는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어쨌든 이 좋은 말로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마음, 존중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언어는 언제 어디에서 들어도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고 또 원동력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활동,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언어, 말, 또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시 언어라고 하는 그 도구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도 그렇고요. 또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토로함과 아픔과 때로는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경배하고 사죄하고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말, 언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최정근 목사님께서 영혼의 케렌시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나눠주셨죠. 케렌시아의 의미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네, 피난처 혹은 안식처라는 스페인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 영혼의 케렌시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런 영혼의 케렌시아를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핵심, 신앙생활의 습관으로 무엇이 있는가를 묵상해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삶 속에서 영혼의 언어, 영혼의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이 영혼의 케렌시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의미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서 우리들의 일상에서 영적인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위로받고 체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영혼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영혼의 언어를 사용해서 영혼의 대화를 나누어서 영적으로 영혼의 케렌시아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언어를 담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언어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영역보다 성경은 언어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한 핵심만 기억하셔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평안할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세 가지 언어의 영역은요, 첫 번째는 성경은 창조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위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경은 생명을 담은 생명의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경은 창조의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 들의 들짐승 역시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의 결과물 드립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사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언어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오는데요. 이 태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부터 그 말씀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이제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지의 창조의 때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의 성육신으로 그리고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은 창조였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창조는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창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요, 새로운 창조, 즉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섬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없이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맡겨진 창조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적인 언어, 창조의 언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대화들이 창조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바로 그 직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바로 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혼돈과 공허는 뭔가 잘 매칭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은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혼돈을 정리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공허를 채우셨습니다. 저는 창조적 언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리고 혼돈, 어지러움이 질서가 잡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삶에 두 가지 핵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세워져요. 뭔가 혼란스러운 상태들이 하나하나 뭔가 벗겨지고 좀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삶이
또 무엇인가 부족하고 비어있고 외롭고 뭔가 허전한 그 상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언어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이런 성도들의 나눔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경험되어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좌절하고 원망스럽고 이런 가운데서 뭔가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창조적인 언어의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는 혼돈했던 삶에 뭔가 질서들이 잡혀가고 공허했던 삶에 뭔가 은혜로 뭔가 새로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질서로 세워가고 그리고 공허를 채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영혼의 대화는 내 안에 새로운 질서와 채움을 경험하는 창조의 언어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들의 일터에서, 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혼돈과 그리고 공허의 상태를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어떤 언어를, 그리고 어떤 언어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언어는 위로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요, 당시 모진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이 땅의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권면, 그리고 희망과 용기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 경험하는 거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또 때로는 없던 상처가 생기게도 만들고 또 있었던 상처가 사라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가진 힘 중에 하나가요, 저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좋은 이야기로는 감동이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야기로는 상처가 되겠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 우리가 좋은 영혼의 언어를 나누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제가 작년에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 벌써 수술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병성에 누워있을 때 코로나 기간이어서 거의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있었던 기간이 훨씬 길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책을 보고 이러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걸 많이 했어요. 오디오북도 듣고 음악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노래 중에서 두 곡에 정말 이렇게 속된 말로 좀 꽂히고 또 은혜도 받고 했던 두 곡이 있는데요. 저희가 많이 위로를 준 곡입니다. 한 곡은 대중가요, 그리고 한 곡은 찬양입니다. 근데 아마 대중가요는 여러분이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어린 친구들이 듣는 노래, 아마 가수 이름을 대면 누군지도 모르실 겁니다. 자이언티라는 가수인데요. 너무 집중 들으시네요. 자이언티라는 가수인데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떤 가사를 썼냐면 양화대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쓴 곡입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하면 아버지는 늘 양화대교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쌉이라고 그러는데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래, 행복하자. 정말 단순한 가사예요. 근데 이 아프지 말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너무 마음을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사, 이 노래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절대 그런 취향의 노래가 아닙니다. 근데도 그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더라고요.
행복하지, 아프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위로받았던 노래는요, 찬양인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 하지만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다 아시는 찬양이죠? 저는 이 첫 부분 가사에 정말 이 제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의 언어로 감동을 줍니다. 언어가 그런 겁니다. 그것이 음악 안에 담겨있든 말 안에 담겨있든.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에 더 움직임이 생기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거기에 더불어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까지 나아가는, 이루어가는, 연결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위로의 언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도의 변화는요,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를 통한, 그 감화를 받는 언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밀어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삶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언 한번 든 적이 있는데 2002년 한국에서 열렸던 그 월드컵의 감동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지만 그 감동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이나 책에서 감동을 받지만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위로와 그리고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었던 것은 분명 아니었어요. 때로는 좋은 말의 겉면도 있었고요. 때로는 아주 꾸짖는 그런 강력한 꾸지람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격노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섭섭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던 바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나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꾸지람이 되었든 위로가 되었든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위로로, 은혜로, 그리고 변화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의 언어는 그런 겁니다. 영혼의 언어는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듣는 우리들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영혼의 언어로 받아들입니다. 영혼의 언어로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꾸지람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영혼의 언어, 영혼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언어는요, 생명의 언어, 희망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 하나,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생명을, 우리들을 살리시는데 모든 것을 거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안에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 창조의 힘, 생명의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러났던 나타났던 결과가 열매가 뭐였냐면 언어의 변화였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 그 방언들,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언어들이 서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어가 변화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했을 때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이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한 내 입에 덕스러운 말을 하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지만 그 능력으로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축복이자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어, 영혼의 대화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가 더해지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도구로 우리의 혀가 쓰여진다면 그것이 우리를 오히려 더럽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 더 영혼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그 입술로 괴도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여기서 의미하는 좋은 날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배유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했을 때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생명의 언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보통 한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약 2만 단어라고 합니다. 보통 책이요, 한 권의 책이 18,000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는 언어의 숫자를 보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한 권의 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53이 됐는데 53년 동안 몇 권의 책을 쓴 겁니까? 산수를 못해서 계산이 안 됩니다. 그 수백 권의 책을 제가 다시 들여다본다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씩 써내려가는 나의 책을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내가 다시 들여다본다면 내가 사용했던 언어, 내가 사용했던 말들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많은 우리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릇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담아내야 하는 그릇이거든요. 다른 언어, 천상의 언어를 사용해야 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해요. 무엇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내가 나를 통해 나오는 그 언어의 향연, 언어의 단어들이 과연 어떤 단어들,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의 마음을 채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창조의 언어, 위로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삶의 지경을 통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조의 언어, 위로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통해 영혼의 케레시아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